우리 교회사를 보면, 특히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담임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장로님도 담임 목회자만큼 중요합니다. 소위 여러분 PK가 뭔지 아시죠? PK, Pastor's Kid. 그게 PK라고 합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은 뭐라 그럴까요? MK. 장로 아들은 뭐라 할까요? EK, Elders Kids. 저는 Elders Kids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장로이신 아버지가 교회 집에 계셨고, 그리고 한국에서 장로 장립을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 가서 중직자들이 자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일본 강점기 때나 또 6.25 사변 이후로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지켰던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그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생명을 내던지고 장로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부어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한국에서 자랄 때 이 교육부를 맡으신 장로님,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면 도망 다녔어요. 그분은 꼭 혼냈어요. 그분은 꼭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 저에게는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빤듯하시지 않겠어요? 여러 장로님들을 보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도록 제가 목회하면서 또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의 이 사명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성경에서 아주 짧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후 65년경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그레데 섬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그걸 크레타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탄생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이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하였든 바울과 디도는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영적 지도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신생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당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임무를 위해서 디도가 그곳에 남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임무는 바울이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성에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남은 일을 정리하는 임무는 2장 이후에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크게 이제 설명드리면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 퍼진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디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이단설,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바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너희를 교육하기에 어떻게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네가 서기 위해서 아주 유익한 것이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라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주고 바른 교훈과 책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 즉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디도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계속하여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1절에 3절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 사도가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남겨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이 바울을 통해 회심한 이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레데 섬에 그리고 사랑하는 디도를 영적 아들을 두게 됩니다. 왜?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는 말씀의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를 통하여서 그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들이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부산에 호산나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최 무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사랑의 교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오랫동안 부목사로 제자 훈련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산 호산나 교회 원래는 호산나가 아니었어요. 아주 정통, 아주 그냥 앞뒤 꽉 막힌 장로교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꾸면서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토양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시고 그리고 목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러면 책을 쓴 게 있어요. 장로 걸림돌이냐 아니냐, 걸림돌이냐 아니냐 이란 책이에요. 너무 참 흥미있잖아요. 장로님들은 기분이 안 좋대요. 그거 볼 때마다 장로를 걸림돌로 생각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주에도 한 7, 8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세미나를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참석한 분들에게 수료도 하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건 너무나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했냐면 장로는 교회에서 정치하는 직분으로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치리권은 있지만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뭘 해야 되냐?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목양. 목사와 함께 목양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목회자와 장로나 이런 직분들이 교회 내에서 정치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양은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만약에 목양을 모른다면 장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고 디도에게도 똑같은 너도 나의 동역자로서 이 일을 하되 너의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전달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의 리더가 바로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일깨우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는 말씀의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세우라. 바로 장로들, 곧 참된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각 성과 각 마을에 하나님이 바울에 부여하신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어그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며 거짓된 것이 고쳐지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성마다 바른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야 하듯이 여러분, 각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교우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뉴욕교회 장로님들이 참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따라가는 분들은 장로님이 어떤 결정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생각 없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또 생각하며 또 의견을 우리가 절충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신중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회가 그냥 결정하지 않거든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모임마다, 각 회사마다, 각 학교마다 바른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리더가 세워지면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회복되고요, 학교도 회복되고요, 회사가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각 지역마다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를 세울 때 잘 살펴야 할 합당한 조건이 오늘 6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여기 보면 7절에서 9절 보면 여러분 6절은 가정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면 7절과 9절은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해봤더니 1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청지기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네 번째, 급히 분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고. 일곱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덟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아홉 번째, 선행을 좋아하며. 열 번째가 신중하며. 열한 번째, 의로우며. 열두 번째, 거룩하며. 열세 번째, 절제하며. 14번째,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목사님 생각 어떠냐고. 그래서 술이요? 어떤 대답을 원하시나. 무슨 대답을 원하든 상관 않고 제 목회 철학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 아닙니다.
덕을 세울 수 없다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마시고 싶다면 혼자 집에서 마셔라. 교인들과 마신다? 난 그거는 용납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중직자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집에서 혼자 마시고 뭐 가족끼리 마신다는 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식당에서 퍼블릭 세팅에서 잔들을 옮긴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근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해피아워가 있어요. 해피아워. 예, 하루 일과를 끝나고 해피아워 한 잔씩 마시는 거. 근데 해피아워에서 술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시면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한번 겨루거든요. 근데 한 번 겨루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마시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마시라고 집에서. 왜? 딱 한 가지예요.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빠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정말 무거운 말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려놓는 겁니다. 목사가 말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뭐 운동을 즐기고 푸른 초장 나가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가 하고 있는 한 덕을 세워야 돼. 내가 은퇴하면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Who cares, 그렇죠? 근데 목회하는 동안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절제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황 목사는 말이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왜?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나 어렸을 때 술 배웠거든요. 여러분보다 더 일찍 내가 마셨다니까요. 솔직히 저 할아버님이 밤마다 약주 하시는 분이라 일본에서 앉혀놓고 맥주 어떻게 따르는 것도 배웠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모른다고요? 알아요. 알아. 이렇게 선량하게 보이죠? 다 해봤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는 어디서든지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가정과 교회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를 처음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지면서 처음 세우는 7 집사에 요구된 사항이 3가지였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바깥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느냐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1월 첫 번째 월상 예배가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 리더는 자기 절제의 거룩함을 지닌 자고 말로만 그렇죠? 입술로만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실천하고 구현해내는 사람이 주님이 세우기 원하는 리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당회를 했다고 전 믿습니다. 예, 장로님들하고 어떤 이야기하고 어떤 안건을 낼 때마다 얼굴 붉히거나 내 걸 주장하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 않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그냥 덮고 일주일 기도하고 다시 하죠. 그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의 모습은 마치 디도서 1장 12절의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가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배를 채우는 일이면 어떤 악한 일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모독되고 훼손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사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를 통해서 각 성마다, 각 가정마다, 각 직장마다, 각 학교마다, 각 모임마다 이 거룩한 리더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이래나 저래나 욕먹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본인 시간 다 들여, 본인 물질 다 들이면서까지 하는데도 때로는 본전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렇죠? 지금 심호하는 장로님도 그렇고 이미 은퇴하신 분도 그렇고 그 장로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오는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인 저도 물론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장로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지역이 바뀌잖아요. 집권당이 바뀌면 나라의 정책이 바뀌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공동체는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심호하시는 분이나 은퇴하신 분이나 원로이신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이 장로라는 그 타이틀 하나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신 것처럼 함께 장로님들이 거룩한 리더로서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지역과 공동체의 본질적인 변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리더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제가 일부러 월삭 첫 번째 1월 달은 장로님들하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을 주관으로 드리는 이 모든 이 예배가 이 시대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리더가 세워지는, 또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속한 목장, 위원회, 사역부는 물론이와 교회 외부로는 내가 속한 모임이나 단체나 직장이나 학교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욕심이 좀 있어요. 어떤 욕심인가 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다른 교회 장로님이 딱 만나면 말이죠, 뭔가 달라 보여야 된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EM 사역자들 모임에 가거나 제가 EM 사역자가 있을 때 먼저 본 교회에서 함께 EM 목회자들 컨퍼런스를 가면,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EM 사역자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EM 사역자들도 담임 목사 흉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흉을 본대요. 이러고 안 좋다 안 좋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가면 저한테 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대요. 미안하대.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나도 경험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하드타임 받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는 정말 팀워크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아유, 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미안하대. 그런 말 하기가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 장로님들 모임을 가면, 지방에 가든 총회를 가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 달라 보이는 장로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문화가 이런 거야. 그래서 모두를 품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배려하고 모두를 양해하고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교회의 문화다. 이게 우리의 당회의 문화고 이것이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장로이 가지고 있는 같은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제가 놀랐어요. 야, 월상예배 장로님 위해서 매달 할까?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뿌듯해요. 우리 장로님들 뒤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 시무장로를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힘을 얻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시고 또 결단하고 나가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러한 장로님, 뉴욕 교회 장로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